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 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사회 전체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귀신에 들렸다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 전체가 악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 지역이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간지 중에서 성경 지도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성경 퀴즈대회에 나오려고 한 지도인데 사실 이 지도는 구약시대 때의 지도입니다. 그러면 두로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단이라고 있습니다. 단 위에 다메섹, 수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 이스라엘의 경계선 넘어서 외국인 지역으로 잠시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26절에 말하기를 그 여인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그럼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뿌려놓은 문화와 철학과 지식과 지혜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 내지는 아주 선진국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페니키아 제국도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무역의 제국으로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자기의 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자책감과 절망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자책감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낳은 딸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또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내 힘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책감과 절망감,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났군요. 노예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 여자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대에 여성으로서 태어난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위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그 나라마다 여성의 인권이 회복이 되고 보장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고 운전면허도 못하게 하고 이 차도를 쓰고 다니면서 차별을 받았는데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높여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 여인의 아픔이 바로 딸이 귀신이 들린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여성이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해줄 수 없는 절망감과 좌절감.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조건인 상황, 최악의 상황일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상의 조건일 때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최악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외적으로부터 침략받고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 왕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면서 강한 힘을 갖게 되고 나라로서 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서의 시작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한 여인, 한 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여인이 아이가 없었으니까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구나. 기도 응답이 사건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여인이 진짜 슬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남편이 10 아들 부럽지 않도록 잘 해주어도 그 여인의 아픔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다 하는 그런 아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고통. 이것이 그 여인의 진정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으므로 이런 얘기가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큰 고통,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한나가 어디로 가서 기도하죠? 바로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 여인의 희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희망이 바로 그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장사인 아브라함 그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도 그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또 도망가고 사기꾼이었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여인 또한 최악의 상황, 가장 바닥일 때 주님께 찾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엎드린다, 굴복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 고통 중에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와서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여인이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적과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너 같은 이방인 그것도 여인에게는 안 준다. 왜냐? 개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의 캐릭터, 하나의 그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이런 용어가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나쁜 남자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서 나쁜 남자라는 캐릭터는 배드맨, 배드가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형의 마초남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 특히 초반부에 그런 남자들이 여성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아주 하대합니다. 남자가 볼 때 그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은 참 안 좋은 캐릭터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이 볼 때는 그 남자에게 아주 매력에 빠진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남자가 첫째로는 재벌 2세여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아주 매력적인 남자여야 돼요. 재벌 2세도 아니에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나 던져주겠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건데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당장 그 여인이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만합니다. 여기서 떡을 말하는 것은 빵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줘야지 여성이고 이방인 너에게 준다는 것은 마치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같다라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저는 개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비천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비천한 나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이 저에게도 좀 나눠줄 수 없습니까?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깁니다. 그 의미는 저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또 겸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나는 낮고 천한 존재이고 나는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이 나요. 딴 짓을 해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시간, 예배의 시간, 이것은 거룩한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벽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교회도 세속화되고 어느 순간에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 차이가 없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막 술집에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죠. 그런 영광이 떠난 곳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지금도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뻔한 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아무리 무슨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이 땅은 복된 나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순간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 특징이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어로 무엇입니까? 로드. 이 말은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로드는 당시에 누구를 지칭해서 불렀냐면 로마 황제만 지칭해서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여.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따로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박해하는 시기가 되면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로드, 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의해서 주님 하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여인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여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셨어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이 바로 그 로드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다 쫓아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로드란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로드, 나의 가장 높으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고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로마가 국교가 되거든요. 기독교 국교를 삼는데 그때는 300년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3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 여인은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고백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도대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고백이 있을 때,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적을 주는 것입니다. 병을 낳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나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약을 잘 먹어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냥 치료되고 호전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있었을 때, 자신의 겸손함을 알게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간청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끝까지 외치면서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15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다. 나의 참된 로드다. 당신만이 나의 메시아다. 구원주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했으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humility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humility의 어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humus는 흙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나는 단지 흙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거죠. 나는 흙먼지에서 나온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니까 어떤 젊은 어떤 나이 드신 좀 신사분이 호텔 그 문지기 옷을 입고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특이한 광경이죠. 지그시 나이 드신 분이 완전히 호텔 문지기 옷을 입고 거기서 꼬박꼬박 인사를 하면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좀 주책맞다 싶을 정도로 참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분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이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엎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엎드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저를 따라 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저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실체인지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엎드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배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저는 밑바닥 인생입니다. 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야 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믿음 생활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 여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살지만 여러 가지 길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붙잡을 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없는 그런 순간이 누구나도 올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될 그런 순간이 머지않아 누구에든지 다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낮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줘야 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시로 페니키아 여인은 저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난 게 없는데도 잘난 것이 많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겸손, 가장 낮아지고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 강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낮고 천한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꿇어 엎드리는 마음을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문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